교재 35페이지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죄를 발견하지 못한 채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나 헤롯 역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여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재차 신문하여도 죄를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선동당한 백성들의 강한 요구에 떠밀려 결국 사형을 언도합니다. 쇠약해진 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던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의 도움으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여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짙은 어두움이 깔린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며 운명하십니다. 이를 보고 있던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사하고 그 무덤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 뒷부분은 항상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일까?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게 십자가의 교훈이다 하는 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연애할 때도 사랑합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아이들이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말로는 모든 좋은 가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사랑 앞에 꼭 수식어가 붙습니다. 영원한 사랑,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앞에 그 수식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희생적이고 영원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죠. 그만큼 거짓 사랑이 많은 시대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필요가 없다. 그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자주 대해서 그렇지, 여러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말 죄를 지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십자가를 쉽게 알고 있는데, 내 자식이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그냥 그걸 보고 있다. 이게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저 둘째가 지금 군대 가 있거든요. 지금 휴가 와서 집에 왔습니다. 이제 상병인데요. 지금쯤 되면 또 오냐 이런다는데, 저는 오면 와도 너무 좋은데요. 매일 저녁에 전화 받아도 좋고, 그래서 새벽기도 올 때 아들들 방에 가서 이제 자는 거 확인하고 새벽기도 옵니다. 그래야 기분이 좋더라고요. 애들이 잘 자는구나. 휴가 갔다 온 애가 자기 방에 자는 것만 봐도 마음이 참 기쁜데, 얘가 아무 죄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데 내가 안 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 이게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아버지가 원하시니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걸 우리는 늘 듣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정말 깊이 사랑한다면, 깊이 느낀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시는 성령님, 이 사랑 꼭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원하는 일을 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 이렇게까지 하나님,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장 한 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나오죠. 빌라도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죽이라고 압력을 가하니까 재판관으로서의 소신보다는 자신의 대중적인 인기, 내가 총독인데 이 사람들의 뜻에 잘 수용을 해 주어야 총독 노릇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다른 자리에 가도 승승장구할 수 있다. 빌라도 같은 사람도 나옵니다. 헤롯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렇게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태도가 돌변한 무리들도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조용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냥 조용하게 자처하고 있다가 예수님 막상 돌아가시자 자기가 용기를 내서 이 예수님을 내가 안치하려고 준비했던 동굴에 예수님 모시겠다.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해방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만 말하자 차라리 죽여라. 평상시에 막 좋아하다가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 무리들. 평상시에는 조용하게 있다가 가장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선뜻 내어드린 아리마대 요셉. 재판관으로서 총독으로서 승승장구하다가 평상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다지 나쁜 악의적인 감정이 없다가 내 출세에 예수님 방해가 되는 순간 소신을 저버리고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그냥 내어준 빌라도.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전부 위기 상황에서 도망가는 제자들. 위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면모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다양한 인간들의 군상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읽으면서 어느 사람과 어느 유형의 인물과 가장 비슷하다고 여기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주님을 섬기다가 내 이익과 믿음이 충돌되면 나는 어느 자리에 서는가? 빌라도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평상시에는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일에 자신을 선뜻 희생할 수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많은 무리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는가? 오늘 이 23장은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은 새벽기도 나오기가 참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승리하고 잘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나의 의로움의 표상이 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지치고 낙담하고 괴로운 상황이어도 끝까지 주님 잘 믿어서 주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너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할 수 있는 그런 변함없는 굳센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작은 믿음도 큰 믿음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세 번째 본문의 교훈입니다. 작은 것, 작은 믿음, 적은 것, 적은 믿음도 큰 것이다. 잘했다. 훌륭한 모범생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참 부끄럽고 겸연쩍어도 주님은 주님을 향해서 마음만 표현해도 기뻐하시는 분이다. 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두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39절 한번 보시지요.
자,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행악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메시아라면서 구원자라면서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 너하고 우리를 다 구원해봐.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절에 또 한 행악자가 있습니다. 너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십자가에 달린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에 너와 나는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은 같은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42절 43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수를 보면 참 빼딱하게 보면 염치가 없어 보이죠. 지금까지 나쁜 짓 다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평생 동안 예수님 안 믿다가 마지막 딱 죽기 전에 한마디,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은 그래, 훌륭하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니 내가 너를 낙원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주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용감하게 죄를 지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영적인 모범생만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은혜 감사해서 나오는 거지. 나는 새벽기도 개건했는데 당신은 아니다. 그런 정죄의 수단이 되면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참 이 강도가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죽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진심을 토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염치 없는 건 아는데 보니까 우리와 다른 분인데 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좋다. 그래, 알았다. 이게 예수님 사랑입니다.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보시고 적은 과부의 두 렙돈을 많이 바쳤다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야, 오늘 좀 추운데 오늘도 새벽기도 왔구나. 훌륭하다. 이게 예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주님은 큰 것으로 보아주신다. 오늘 여러분 하루 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냥 입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여 주여 이렇게만 해도 주님께서 이름만 불러도 그걸 귀하게 보시고 다 여러분 마음을 헤아리실 테니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한마디씩 꼭 기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지만 나를 사랑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에 독생자를 매달리기까지 하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십자가 주위에 수많은 인간의 유형들이 있는 중에 정말로 용감하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적은 것 작은 것도 큰 것으로 보아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 되어서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거두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